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낭독해 보겠습니다. 너는 종을 그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잠금과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수월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멘. 한 절씩 내용을 보겠습니다. 너는 종을 그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하인들, 그 노예들, 하인들 노예들을 그 주인에게 그 흠집들 알리지 말라는 얘기고요. 예전에는 주인이 하인에게 아주 이렇게 혹독하게 대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이거는 더 이제 신약의 개념으로 볼 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종인데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의 흠집에 대해서 거론하거나 비판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확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서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흠집에 대해서 용납하고 계신데 그분이 판단하시는데 모든 그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비판하면 그 원래 주인인 하나님에 대한 권리를 이제 월권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인에 대한 책임은 이게 주인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인이 처리하면 되는데 우리가 지나친 이제 오지랖을 펴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종들을 그 주인에게 이렇게 그 흠집을 고해바치는 이게 약간 더 이제 확장하면 종들이 너무 혹독해가지고 주인을 피해서 도망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노예가 도망치는 경우. 그럴 때 구약 성경은 그 노예를 잡아다가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람을 그 종을 하나의 인격체와 사람으로 본 것은 성경이 유일하죠. 인간 창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이 고대 사회에서는 신의 어떤 종, 그 신이 이를 부려먹기 위해서 만든 존재, 그리고 인간 중에서 특별히 이렇게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신의 대리자로 이렇게 칭함받는 뭐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예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확장하면 이 인권 자체가 없는 거죠. 그들의 신고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함무라비 법전은 도망친 노예는 반드시 주인에게 돌려주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물건으로 본 거죠, 물건.
물건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처럼 도망친 노예는 잡아서 주인에게 돌려준다. 그러면 그 주인은 그 노예를 어떻게 할까요? 예, 정말 이렇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죽이는 것까지도 다 허용돼 있으니까. 근데 이런 게 그 근대 사회까지도 이렇게 계속되었습니다. 지금도 노예가 있다고 하고요. 이 종이 또는 노예에 대한 이 구조 자체에 대해서 거론한다기보다는 종에 대한 처우, 그리고 그 종에 대한 시선,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거론하고 있는 거죠. 우리 잠언을 마치고 나면 신명기를 같이 공부할 생각인데, 거기에 나오겠지만 이 이스라엘의 노예 제도는 그럭저럭 이렇게 살만한 구조입니다. 네.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혹독하지 않고요. 대단히 관용적이고, 또 한면에서는 복지 제도가 어, 다 포함되어 있는 이런 노예 제도라고 볼 수 있죠. 노예의 개념보다는 우리나라의 어떤 좀 하인이나 이런 개념이죠. 노동 자체가 어느 정도의 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파산이 된 사람들은 노예로 팔리는데 6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노예가 해방되는 것으로 규정돼 있고요. 또 혹시 노예 생활하다가 이게 어떤 신체적인 피해가 있을 때 그 해방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또 이 입장이 좀 반대가 돼 있는데, 상전의 입장에서 좀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들이 푸념하고 그 비난하고 종들이 주인을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 주인에게 어떤 말을 하냐면 그 들으려고 하지 말라. 들으려고 하면 정확하게 자기 욕을 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된다고.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에 골몰하잖아요. 그 부정적인 말을 듣는 것이 무서워서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수소문하면 반드시 우리 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누군가가 또 제 욕을 할 수도 있겠죠. 들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후욕하는 것 때문에 시험 드신다면, 예, 후욕 안 당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후욕 안 당하는 사람은 뭐 정말 이쁘다는 사람, 노래 잘한다는 사람, 유능하다는 사람, 그 우리 중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정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국회로 다 가 있고, 우리 중에 그래도 제일 낫다는 사람을 거기 보냈는데 대한민국에서 욕을 제일 많이 먹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잖아요. 하물며 우리쯤이야 뭐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당하거나 욕을 얻어먹거나 수군수군 대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발끈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욕하는 것이 당연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이렇게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관점이죠. 감히 노예가 내 욕을 해?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사회잖아요. 근데 노예는 언제든지 주인 욕을 하고 있습니다. 노예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죠. 근데 주인에게는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마음을 거기에 치심치 말라는 거죠. 자기 할 바가 있고 그 하나하나 다 응징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응징해서 겉으로는 욕 안 한다 할지라도
마음으로는 욕을 엄청나게 하겠죠. 그 카포에라라는 무술이 있습니다. 그 남미에서 주로 하는 무술인데 그 우리가 보고 있는 무술처럼 딱딱하지 않고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이 무술을 배우는 것 자체를 그 남미의 지배자들이 그 남미에 가가지고 이 백성들을 압제하고 노예 삼아가지고 그들이 반란을 일으킬까 두려워서 무술을 못 익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술을 안 익힌 게 아니고 무술을 마치 춤인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그 춤을 추는 가운데서 무술을 익히는 거죠. 그게 지금의 카포에라가 돼가지고 사람이 이제 외적인 걸로 이렇게 막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런다고 안 해지는 게 아니죠. 그 안에서 어떻게든지 이게 분출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그 미국의 흑인들이 노예로 잡혀와가지고 그 얼마나 이렇게 혹독하게 많이 당했는지 그 슬픔과 고통을 이렇게 이기지 못하는 그럼 다 병 걸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꾹꾹 눌러가지고 한이라는 정서가 돼 있는데 이 노예들은 그 안에서도 하나님 찾고 주님 바라보고 한 이 사람들이 이게, 이게 쿨이라고 하는 그 성품 사람이 쿨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뭐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이런 감정을 우리가 그냥 이게 속 시원하게 이렇게 어떤 것을 반응하는 사람을 쿨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원래 이 흑인 노예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서에서 나온 단어라고 합니다. 어렵고 힘들게 모든 걸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분출하는 쿨하게 그냥 별것도 아닌 것처럼.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누르고 압박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어떤 룰을 통해서 이렇게 그렇게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이게 어떻게든 내재화돼서 다른 쪽으로 이렇게 발산하고 드러내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수여받은 자유가 있거든요. 신의 선물이죠. 이 자유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게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간은 이 자유가 없으면 밥을 잘 먹어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에게 속한 누구라 할지라도 그 자율성을 그냥 이게 훼손하면서 뭔가를 교훈을 주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원하시지도 않고요. 만약 고용주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그 고용한 사람을 감시하고 이게 무한히 계속될 수 없겠죠. 어느 정도 장치는 할 수 있겠지만 무한히 그들을 감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이런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거짓말이 너무나 이게 생존 전략인 북한에서도 자기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그 어린아이들 너무 이렇게 혹독하게 하면 부모한테 맨날 거짓말하죠. 그래서 자녀들이 거짓말을 자꾸 하면 사실 부모들이 자신을 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종과 주인 이 사이에서 둘 다를 너무나 명확하게 보고 계시는 거죠. 인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 사회 구조를 만들 수 있고 건강하게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세울 수 있고 그렇죠. 그냥 인간이 상상하는 것처럼 독재국가처럼 막 누르면 막 사람들이 말을 잘 들을 것 같고 무섭게 하면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고분고분할 것 같지만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죠. 사람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성경으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사람은 그냥 우리의 로망일 뿐입니다.
우리의 로망. 긍정적인 것도 우리의 로망이고 부정적인 것도 우리의 로망이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겠지. 예, 어림도 없죠. 어림도 없습니다. 가족 중에 누구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가장 가까운데. 먼 사람은 당연히 우리 마음대로 안 되고. 그래서 사람을 조정하는 것은 아예 단념을 하는 게 좋습니다. 단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는 것이지 사람을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두고 바꿀 수는 없습니다. 놀라운 열매 뭐 있죠. 그런 것들이. 네,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11절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이 무리는 세대를 또 얘기합니다. 정확하게는 진짜 세대가 더 정확합니다. 어떤 세대는 아비를 저주하고 어미를 축복하지 않는다. 이게 세대의 특징이 아니라 그 세대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곱지 않은 평가죠. 그런 세대가 있어서는 안 되는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런 세대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아비나 어미에 대한 이 지위가 신적인 지위 가까이에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공경의 그 위치가 딱 이게 신적인 계명과 인간에 대한 계명 딱 그 사이에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계명보다 가장 상위에 있고 그 하나님께 대한 계명보다는 그 아래에 있는 위치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계명을 나열하시는 그 제일 첫 계명 속에 부모에 대한 공경이 있는 거죠. 그리고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부모의 필요를 채우는 자녀의 필요를 채우라 뭐 이런 얘기는 잘 없죠.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안 하는 것이 무한히 힘든 거기 때문에 이거 명령할 필요도 없죠. 근데 부모의 필요를 돌아보지 않는 것은 쉬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고정시켜 놓고 있습니다. 공경이라는 말은 성경에 공경이란 말이 나오거든. 아,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주로 노인들을 공경하죠. 그것은 노인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민감하라는 얘기죠. 노동력이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경제적인 어떤 자구책이 없는 사람들 성경에는 나그네 그리고 고아와 가부 요 사람이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노동력이 없거나 경제력이 없거나 이게 사회 구조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게을러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필요를 주목하고 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거기에 노동력이 떨어져 있는 부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또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자기의 더러운 것 이것은 이 직관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똥 싸고 똥을 안 닦는 상태, 육신의 더러움을 얘기합니다. 어, 지저분한 거죠. 이게 성경이 바로 이게 문자적으로 얘기할 때는 똥을 안 닦은 상태. 그런데 누가 봐도 더러운 것인데 그 더러움을 인지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 그러면서 스스로 깨끗하게 여기는 그 우리나라 속담에도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뭐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뭐 지저분하다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자기의 더러움을 보지 않는 자기 것을 보기 시작하면 이제 남을 보기가 어렵죠. 자기를 보기 시작하면 거의 남을 볼 수 없습니다.
남이 보인다는 것은 자기에게 눈이 감겨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무리 자기 자신이 흉을 많이 본다 할지라도 그것은 방패에 불과합니다. 아이고 나는 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근데 그게 놀랍게도 자기의 흠집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흠집이 있는데 드러내도 상처받지 않는 흠집을 통해서 방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에 대한 그 흠집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보인 그 한계점을 보는 순간에 그런 의지 자체가 사라져 버리죠. 다급하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을 표면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단점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드러내고 계시는 반드시 처리해야 될 만한 이런 것들을 직면하는 순간에 타인에 대한 이 어떤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의지가 산산이 깨뜨려집니다. 자동적으로. 성령님이 이런 일을 하십니다. 자책하게 하는. 스스로 자책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때 우리 안에 죄에 대한 민감도가 강해지죠. 세상에 내가 제일 자격 없는 것 같이 느껴지죠. 빛이 비치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으면 자기 자신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교만을 같이 연속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짧은 칼과 긴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 무섭죠. 근데 이게 누구냐 하면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 자기의 복지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그룹입니다. 이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라고 하는 정신병을 앓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그 정신병의 일종으로 이렇게 치부해 놓고 있거든요. 그 정신병을 분류하고 있는 그 책에 보면 요 구절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의 삶과 완전히 이렇게 격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자기 개인적인 복지에 가장 먼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형태의 인격이 있습니다. 이게 멀리 있지 않고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있을 수가 있겠죠. 종교적인 껍데기만 쓰고 있을 뿐이지 무한히 자기 욕구를 추구하고 있는, 그래서 타인의 필요에 대해서 둔감하기 이를 데 없는, 자기 필요를 위해서는 뭐 금식도 하고 그리고 모든 열심을 내서 뭐 종교적인 행동도 할 수 있고 자기가 잘 될 가능성이 있다면 무한히 봉사도 할 수 있는데 타인의 필요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렇게 둔감한, 도대체 왜 저렇게 얘기하는지 무엇이 결핍이 있는지 느끼지 못하는, 그러면 이런 종류의 사람이 됩니다. 그 완전히 그 폭군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이런 사람에게 지위가 주어지면 딱 그대로 행동하죠. 지위가 없는 게 다행이죠. 그런 분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는 타인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춘 자에게 이 지위를 주십니다. 타인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자. 그래야 타인을 제대로 섬길 수 있으니까. 권력이나 자기 자원을 가지고 타인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을 겪는 인생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집어넣습니다. 목회자들도 보면 유난히 이렇게 고통을 많이 겪는 그런 케이스가 많거든요. 고통 거의 없이 뭐 스르륵 이렇게 돼가지고 목회자 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가는 사람들도 많고요. 타인에 대한 그 정도의 어떤 고통에 대한 식견과 이해 없이 뭔가 섬길 자리에 이렇게 둘 때 그 피해는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이렇게 큰 칼과 작은 칼, 군도 이 짧은 칼을 얘기하는데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학살하는 것 같은, 그러면서도 무한히 자기 욕구만 채워나가는. 그래서 국가적으로 볼 때는 이 권력을 진 사람이 자기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죠. 혹시 그런 사람이 권력을 잡으려고 할 때 우리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죠. 그런데 멀쩡한 사람도 그 자리에 올라가면 그런 충동이 생기나 봐요. 이 영화 반지의 제왕 보면 이 반지 이게 아마 권력 같은 걸 상징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끼면 아무리 성품이 좋아도 안에서 막 이렇게 악마와 같은 이런 성품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다윗이 그 바세바를 성추행할 때 성추행도 중대한 범죄이지만 그것과 동일하게 자기의 권력으로 그것을 덮고 그 행동을 실행에 옮기고 이런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혹독한 징벌을 내리시죠. 다시는 그런 행동하지 못하도록. 그래도 다윗만한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가 가지고 있던 그 권력이 백성들에게 올바로 전달되지 않고 자기 개인적인 사욕을 위해서 그것들이 전환될 때 하나님께서 용납이 없죠. 그래서 조금 가지고 있는 권력, 조금 가지고 있는 자기 자원, 이것들이 반드시 타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동반한 상태에서 사용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소간의 고통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다루신다 뭐 이런 말 많이 쓰는데 그것이 없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이유가 없죠. 그냥 부만 그리고 지위만 내 것을 이렇게 보존하는데 급급한 이런 것은 하나님께는 거의 무의미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있죠. 우리가 스스로 가진 목적이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목적,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이 땅에서 목표나 비전을 가지게 돼 있는 것이지 우리가 사사롭게 가지고 있는 목적이나 목표는 다 헛된 것들입니다. 무의미한 것이죠. 15절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 알지 못하며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나니 곧 수월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촉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거머리, 이 비유라고도 볼 수 있고, 이 거머리라는 단어가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이 두 딸은 이 고대 사회는 언어가 분화가 안 돼 있다고 했잖아요. 잘. 그래서 단어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개로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나무에서 나뭇가지가 이렇게 나 있는 이런 형태, 가지로 이렇게 뻗어 있는 것, 이거를 딸이라고 이렇게 지칭합니다. 그래서 나뭇가지 이런 단어도 없고요. 나무의 딸, 이렇게. 딸이라는 게 부모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근데 왜 아들이라고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든 그거 나뭇가지를 딸이라고 이렇게 비유하고, 이게 거머리도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짝대기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양끝이. 이것을 이제 딸이라는 걸로, 빨판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 같이 생물의 어떤 부위를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한 단어 자체가 없고요. 이거를 가지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딸이라고 하는. 그래서 거머리에 이 두 빨판, 앞에 뒤에 빨판이 있는데, 이 빨판이 사람 몸에 붙어가지고 피를 빨아내죠. 무한정, 무한정 빨아내는 것입니다. 그 욕구가 찰 때까지. 거머리는 징그럽죠. 이제 우리는 옛날에 농 같은 데 들어가면 거머리가 있었는데, 아마 지금은 농약을 많이 쳐서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나라 거머리는 뭐 양반이라고 합니다. 이 뭐 산에 이렇게 어 해외에 밀림에 이런데 거머리는 뭐 칼로도 이렇게 잘 뗄 수 없을 만큼 강력하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아마 우리나라보다 훨씬 강력한 거머리를 말할 텐데, 이게 탐욕스럽게 이게 뭔가를 흡수하고 빨아들이는 이런 그 표현을 지금 여기다 해놓은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뒤에 나열하죠. 다오 계속 이렇게 뭔가를 빨아들이는, 그런데도 족하지 않은 어떤 탐욕 같은 그런 것들을 묘사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것이 16절입니다. 수월. 우리는 사람이 죽는다 이렇게 그냥 현상으로 표현하는데, 성경은 이 죽음을 인격체로 봅니다. 인격체. 여러 군데서 그렇게 발견할 수 있거든요. 마치 어떤 살아있는 어떤 존재, 이런 존재처럼 사람의 영혼을 이렇게 빨아들이고 삼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나중에 요한계시록 그 보면 이 최후의 심판받을 것 중에 사망, 이 죽음, 수월, 이게 또 나오거든요. 인격성을 부여해 가지고 그렇게 부릅니다. 왜 그렇게 불러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표현들이 항상 그렇습니다. 이 수월이 사람의 영혼을 빨아먹는 거죠. 아이를 베지 못하는 태, 이게 저주죠. 고대 사회에서. 오늘날에도 저주죠. 오늘 인구가 없는 것, 이거는 다양한 심각한 문제를 가져다 주거든요. 지금 우리의 현실도 그렇고 급속하게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고대 사회는 더더욱 이건 저주 중에 하나죠. 군사력과 그리고 경제력, 그리고 한 개인의 존립. 과거에는 한 개인 시족 공동체 자체가 규모가 크다는 것 자체가 그 보호막이 됐거든요. 근데 자녀 생산이 되지 않는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죠. 저주로 인식되던 그런 시대이고, 오늘날은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극적 축복 중에 하나가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자녀들을 더 주겠다는, 이게 하나님의 그 최후의 어떤 그 축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자녀가 없는 사람들, 영적인 자녀를 붙여주는 것, 이게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의 어떤 선포 속에 포함되어 있죠. 이게 얼마나 큰 어떤 상실감을 주는 것이었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굳이 거론해 가지고 주님 잘 따라갈 때 줄 그 상급에 더 큰 상급을 어, 약속하고 계시겠습니까? 이거는 인간 사회에서 특히는 고대 사회에서 어, 인간에게 상실감을 주는 가장 큰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 그 창세기 이런 데 보면 그 임신하지 못하는, 그리고 한나만 해도 그렇죠. 이게 하나님께 가장 강력하게 매달리는 어떤 그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를 여셨다. 이거는 하나님의 큰 그 한량없는 축복으로 이해가 되죠. 그래서 주님께 매달리게 하는 어떤 요소,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바꾸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태를 열지 않은 상태를 장기간 지속하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내 자녀를 주님께 드릴게요라고 할 만큼, 누가 자기 자녀를, 과거에는 자기 자녀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그 자녀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전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의미했거든요. 누가 어머니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와이프는 우리 아들 그 군대 가니까 일주일 동안 울더라고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인데, 하나님께 드린다. 이거는 어머니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종교적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 자식 목사시키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을 함부로 사용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수월, 아이를 배지 못하는 태, 계속해서 어떤 갈증, 갈망, 이거는 엄청난 갈증이죠. 이 아이를 배지 못한다. 아이를 향한 갈망. 근데 이게 어느 시점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되는, 아이 낳을 때까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우리 이스라엘 상상해 보십시오. 그 메마른, 그리고 바다 같은, 끊임없이 비가 내려도, 그리고 잘 내리지도 않지만 중동에는 땅을 다 채우지 못하는, 불이 꺼지고 싶어서 꺼지는 게 아니죠. 태울 것이 없어서 꺼지죠. 태울 것이 있다면 무한정, 우리나라는 그런 불이 잘 안 나지만 몇 개월간 불이 꺼지지 않는 경우도 있죠. 몇 개월간 계속해서 불타는, 뭐 속수무책이죠. 이걸 끄고 싶은데 끄지 못하는. 미국처럼 넓은 땅에서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좀 무성한 곳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불의 성질, 한정이 없는 이 비유들이 어떠신가요? 끔찍하죠. 이걸 뭐 어떻게 해결할 방법도 없는. 근데 이게 출발이 족함에 대한 문제에서 출발합니다. 족함. 자족하지 못하는. 우리 안에 자족함이 결핍될 때 이 뒤에 따라오는 이 그 비유들, 이 무시무시한 비유들이죠. 이게 긍정적인 것 하나도 없죠. 다 부정적이고, 부정적이다 이렇게 말할 만큼의 약함이 아니고, 이게 해결 불가능한 목마름 같은, 자족하지 못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그릇 자체가 채울 수 없는 그릇입니다. 불가능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무도 못 채웁니다. 아까
종이 나를 존경해 주기를 바라는 어림도 없는 얘기죠. 그렇게 한다 한들 내가 거기서 멈추지를 않습니다. 과거의 왕들이 지향했던 최종적인 것이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였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다 추앙하고 존경하고 그 권력을 쥐고 있고 자기 원대로 다 할 수 있는 로마의 왕들이 지향했던 마지막에 신으로 추앙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아니하시죠. 신이 원하는 것처럼 하고 싶어요. 제가 본 그 어린이 동화책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여인이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먹고 살 것만 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해결이 됐어요. 그 다음에 지위가 있으면 좋겠다. 마차가 있으면 좋겠다. 마부가 있으면 좋겠다. 권력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 국가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나중에 신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래서 그 남편이 그것들을 하나하나 어떤 그 바다에 가서 어떻게 아내가 이걸 요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대로 이렇게 되는 그런 동화책이었는데 누가 썼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여인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우리 인간 안에 있는 그 욕구를 채울 시도를 만약에 한다. 욕구에 맞게 뭔가를 환경을 조성하려고 한다. 그거는 안 될 일입니다. 안 될 일. 우리 그릇은 주님이 오셔야만 채울 수 있는 무한의 그릇입니다. 인간은 원래 창조될 때부터 무한정이신 한이 없으신 신만이 채울 수 있는 그 정도의 이 빈 그릇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분이 인간 속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그렇게 비워 놓으신 거죠. 주님이 오셔서 그것을 채우실 때 우리 인간은 딱 그게 채워지게 돼 있죠. 주님이 안 계시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 아닌 다른 것 가지고 우리의 족함을 누리려고 한다. 예, 그것은 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수월, 아이 베지 못하는 태,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족하지 않은 불과 같은 것들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탐욕스러운 자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는 원천적으로 세상 것으로 우리를 채우려는 시도를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주목하며 주님이 우리의 빈 그릇들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완전케 하사 자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채울 수 없는 우리의 빈 공간이 다른 것 우리를 채우지 못할 것으로 대체되지 않도록 우리의 빈 마음, 우리의 영적인 허기, 정서적인 허기, 육신적인 필요까지도 주님이 오셔서 완전케 하시고 주님 아닌 대상에게 기대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고 큐티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